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좀 심각한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 연구원 팀이 매년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올해 18세 이상 만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들 중에 54.9%가 울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게 되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항상 매일마다 마음속에 이제 화가 있다는 거죠. 54.9%.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에 대한 이제 울분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즘 사회에 이런 분노로 인한, 화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 번화가에서 남자 둘이 자기들이 족복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은 그냥 가게 앞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그 일행이었던 사람들이 가게 안에 있는데 가게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얼마 전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20대 여성이 조금 지적으로 장애가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거는 절대로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 20대 여성이 10대 여아를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그냥 때리더라고요. 너무 맞아가지고 머리도 뽑혀나가고 얼굴도 타박상을 입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웃겨요. 뭐냐? 길을 가다가 이웃 윗집에 사는 그였는데 걔한테 남자애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고 있는데 자기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안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남자애가 내리니까 여자애를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화내신 적 있어요? 오늘 길 오다가 운전하고 오시다가 화 안 내셨어요 오늘? 안 내셨으면 참 다행이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화 안 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화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나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누가 갑작스럽게 끼어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운전하면서 화내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런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캠페인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주 자상하고 착한 그 아빠가 인사하고 차에 딱 타자마자 갑자기 그 늑대 인간이 돼가지고 왜 난폭 운전하는 그 캠페인 어렸을 때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끼다가 누구라도 끼어들면 막 화내고 빵빵대고 또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럼 또 화나죠. 예를 들면 누구를 인사를 했는데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무시했을 수도 있고 인사 안 받아주면 속이 어떻게 해요? 아유 안 받아주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화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무리 가족이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잖아요. 왜냐?
너무나도 지극한 우리가 날마다 겪는 그런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세상에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냐? 율법에도 나와 있는 그 10계명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죠?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또 뭐 정신적으로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억누르고 살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억누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 아니면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사실 목사인 저도 화 자주 내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화내고, 저희 아내한테는 화내는 얘기 거의 없지만은 우리 아들들에게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애들한테 화내는데 그럼 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하신 데는 전제가 뭐가 있냐? 너희들 지금까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줄 알았지? 아니다. 형제들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뭐냐? 그 죄를 짓는 그 내면을 바라보시죠. 살인이라는 그 행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만지고 계시는 거냐? 그 살인이라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이 행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화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화는요, 죄가 아닙니다. 화 자체는요,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아요. 화 자체만은. 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낸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너무나도 왜 화가 죄가 아닌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실 공개적으로 화를 내신 게 몇 번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화냈던 사건은 뭐냐?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신 말씀. 화내면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고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셨습니다. 물론 뭐 베드로의 싸다그를 때리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확실히 화는 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뜰에서 환전하고 재물을 팔고 있던 상인들의 상을 넘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들을 톡톡톡 치면서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신 그 사건이 있었죠. 물론 분노에 휘잡히셔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상인들이 따귀를 때리고
이르지는 않으셨지만,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으로 행동은 안 하셨지만 화는 분명히 내셨습니다. 이 화라는 감정은요, 우리 인간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언제 이 화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그 뿌리의 화를 말씀하셨느냐? 자, 화가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 화가 방치됐을 때입니다. 내 마음속의 화를 내가 방치할 때, 내 마음속의 내 화를 내가 덮어두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 화를요,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화는 뭐로 자라게 되냐? 미움으로 발전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미움은 또 필히 뭐로 변하게 되냐? 미움은 그 사람을 향한 욕 또는 과격한 생각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분노를 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련의 이 행위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빨리 일어나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 과정이 발전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발전할 때도 있고 좀 시간을 두고 발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가만히 놔뒀을 때 분명히 이 화는요, 점점점 커져서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변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까지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화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씨 같아요. 불씨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조그만 이런 담뱃불 같은 거.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누가 버린 담배씨 꽁초.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됩니다. 이 화는요, 우리 마음속에 딱 나타났을 때 그냥 그때 보면 그냥 작은 것,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감정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죠? 그냥 참아버리거나 그냥 무시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산에 던져진 그 작은 담배꽁초가 어떻게 됩니까? 산불로 번져요. 화는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 화를 가만히 놔뒀을 때 이 화가 점점점 자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배를 드려와서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네가 형제와 자매 간에 어떤 감정이 있거나 또 화낸 일이 있으면 가서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화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화를 가만히 자라나게 만들면 안 돼요.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 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이 화가 가만히 방치되고 놔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살인이라는 그 끔찍한 일까지도 자라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럼 화가 날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억눌러라, 그 화라는 감정을 그냥 배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가 나면 그냥 참아버려요.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왜? 믿는 분들이 화를 참다 못해서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참다 폭발하면은 더 심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참고 덮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화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화를 낸다. 심지어 동물도 화내요. 여러분들, 사람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날 때 인정해야 돼. 나 지금 화난다.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화나요. 하나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쟤는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려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난 그 감정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 부끄럽게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화라든가 분노라든가 울분이라든가, 우리나라 54.9%가 울분을 품고 있죠. 울분이라든가 또는 슬픔이라든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분노하고 싶은 이런 마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싶은 마음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은요, 과격한 얘기가 많아요. 나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어느 정도냐면 나의 원수들의 그냥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 때까지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시편에 많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황불을 그냥 내뿌려서 나의 원수들을 그냥 보복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왜?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화를 다 하나님께 다 내뱉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그런 화와 분노와,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데요,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비난도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냥 다 받아줘요. 시편에 고백하는 그 모든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 시편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예끼 다 이놈아 네가 왕이나 돼가지고 나의 그 가장 나에게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라고 얘기 안 하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다 흡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는요, 나의 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그런 그 화나 이런 그 울분이라는 걸 내가 부정하려고 하면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에 병만 생기고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그냥 놔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 애들이 좋아했던 영화 중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Let it go, let it go, 이게 뭐예요? 그냥 내버려도 그냥 손 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놓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화라는 감정은요, 눈다고 놔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놔주면 다시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Let it go 아무리 왜 노래해봤자 소용없어요. 화라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화와 울분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이런 그 울분과 화야 이런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거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화라든가 울분을 누군가 앞에다 내려놓는 거 사회적으로도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요, 상담 많이 해요.
이 상담의 핵심이 뭐냐면 상담사한테 가서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상담사에게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가 뭐냐? 한결 가벼워져요. 왜 다 내뱉어놨으니까. 내 가족들한테 하지도 못하는 말, 내 친구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상담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들어줘요. 영화에 이런 거 자주 나오죠? 누가 앞에 이렇게 누워있고 막 말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막 적는 거. 그죠? 근데 상담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상담사는 상담하러 온 사람이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듣고 공감해 주면서. 때로는 어떤 그 해결책도 좀 한두 가지씩 제시해 주면서 대부분은 그냥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사가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요. 사람과 하나님은 틀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놓으면 돌보시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심지어 나의 원수를 향한 그 분노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분노와 울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해결 못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죠? 해결할 수 있으면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울분이 있는 거고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가 끊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러 우리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오질 않는데 못하러 그렇게 해요. 우리의 화를 누구에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긴 한데 내가 복수하는 게 더 처절한 복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더 처절한 복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복수할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내가 복수하면 그건 나의 죄가 돼요.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야, 그건 제가 잘못해서 네가 복수한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폭행은 폭행이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유 상관없어요. 폭행은 폭행이고 살인은 살인이에요. 왜 우리가 원수 때문에 살인이라는 그런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더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때는 선한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화를 내려놓은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누구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래서 설교 때 너무나도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다가는데 형제, 자기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한테 노예로 팔림을 당할 때 겨우 몇 살이었냐? 17살이었어요. 17살. 17살 때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풀려가서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그래도 노예긴 하지만 살았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무려 13년 동안. 13년 동안 난 잘못한 건 또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가족에게도. 그 자기를 데리고 있었던 어? 군대장한테도 완전히 잊혀버린 거예요. 13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있었다. 안 나옵니다. 복수를 다짐했다. 안 나옵니다. 13년 동안 일을 가면서 분노에 차 있었다. 안 나와요.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꿨다. 우리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 형들 다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만나자마자 야 끌고 가서 다 목을 쳐버려라 이랬을 거예요. 다 죽여버려 그냥 이랬을 텐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팔려갔을 때, 누명을 썼을 때 그 모든 화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굳이 형들을 복수할 필요도 없었어요. 뭔가 어려운 일들 이미 다 하나님께 다 받고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갚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려놓은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분노를, 울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목적 있는 도구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화를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우리가 겪는 배신을 뭐로 바꾸시냐?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크신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주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냐? 생명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뭘 할 때? 우리의 화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화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도도 하지 마세요. 화를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이 그 화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화를 느낄 때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물론 그 감정이 확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화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 그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굳이 많이 화를 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는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참 화도 안 내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화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들일 거예요. 화는 있지만 그게 자라나거나 자신을 휘어잡거나 사로잡거나 그게 표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화를 선하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저도 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가족 내력이 그래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로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열이 많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이 놀라운 영향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화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분노게 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맡기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화날 때마다 하나님 또 올라옵니다. 끌어오네요. 하나님 끌어올라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